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지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의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 버리지 마시옵시고 다시 한번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땅의 교회들이 타락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고 차별 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의 말씀이 되고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날 가진 예리한 칼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 듣는 자마다 혼과 영과 고스를 지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5장 17절에서부터 33절 끝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명,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변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 16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16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끝마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젊었을 때는 당시에 최고의 유대인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문을 쌓았고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주의자들인 악한 종교자들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부귀명예 권세 지식까지 겸비한 부족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바울이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악한 자였습니다. 이런 악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을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써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고향 다스에 와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 바울은 비로소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약 4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만 악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데 6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얼버섰노라. 여러분, 아무리 그 어떤 목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당한 핍박과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직 예수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주 68년 6월 29일에 로마 황제 네로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약 65세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6월 29일 주일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받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2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투행하여 일루고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 즉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자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 자랑, 명예 자랑, 학문 자랑, 심지어는 자식 자랑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 바울 자신에게 말과 일을 주셨다고 자랑했습니다. 말과 일은 곧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의 설교를 의미합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말은 꼭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바울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리고까지 예수 복음을 널리 증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동남아 끝이라면 일루리고는 서쪽이 끝입니다. 일루리고는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동쪽에서부터
서쪽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에는 바울은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면서 이것은 곧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 바랍니다. 바울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은 예수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되지 못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 복음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성령 인도와 다스림으로 예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오직 예수 복음을 전가하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울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곧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방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려는 오온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뢰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 로마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곳에서 모든 곳에 예수 복음을 증거했으므로 더 이상 복음이 전할 것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곧 소아지아 지역에 복음 전할 곳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래전부터 서번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때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서바나 지역은 오늘날 스페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훗날에 바울이 스페인까지 예수 복음을 전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도 후에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자유롭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수년 동안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자유롭게 로마에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하나님이 왜 로마에 가는 것을 자주 막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에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지 아니했다면 로마의 높은 정치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감옥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권도 기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 황제 네로에 목이 잘리는 순결당함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오직 예수 신앙을 본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끝한 핍박과 고난도 이겨내며 죽음 앞에서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순교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은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들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서번하러 가는 길에 로마교회 성도들 만나서 그들과 교제를 한 후에 로마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서번하러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울이 서번에 갈 수 있도록 로마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에
예수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부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러서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거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전화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키므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이 있었고,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을 가리키는데 바울은 이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후에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특히 악한 사내들인 공의에 유대인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 최초교회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는 야고보였는데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증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한 후에 바울은 악한 유대인들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붙잡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은 뒤에 결국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된 것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로마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황제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한다고 했으므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헌금을 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이방인 교회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복음에 신뢰한 것을 가졌다면 이방인 교회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 모교회를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육신의 것은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섬김에 대해 27절에도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바울도 내가 성도를 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군립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을 듣는 자들은 육신의 것, 즉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헌금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총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서 23절 봅니다. 3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를 지나 서번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잘 전한 후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준 후 바울 자신은 서마나 즉 오늘날 스페인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곧 바울이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과 성령을 전하겠다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서 더욱더 로마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를 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바울의 이러한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보다 로마 정치인들에게 예수 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자 오히려 로마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로마서 편지를 더욱 간절하게 읽었을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바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기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하나님은 바울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보다도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몸에 그때 어떤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병을 치료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병들은 고쳐주면서 바울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이 아니면 눈에 심한 안질 병을 걸렸다고 해석하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능력이 바울이 약할 때 더욱 온전해지고 강해진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병으로 인해 자신의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크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응답을 받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중보 기도도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개인의 기도도 오직 예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면 혹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꼭 응답받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꼭 응답받겠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25절 28절 봅니다. 15장 25절 28절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제목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줬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지 않는 악한 유대인들에게서 바울 자신이 할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한 헌금을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셋째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기쁨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중보 기도를 부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중보 기도를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그 신앙과 생활이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은 반드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형제 친척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노마세의 마지막을 축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끝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갈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아래 있다면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평안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최초로 증거하는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성경에서 몇 군데라고 기록이 안 되었지만 학자들은 약 7개 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바울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바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로마 제국은 나라들을 정복한 후에 길부터 닦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전 세계가 예수 복음화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복음화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국 로마가
복음화됨으로 예수 복음은 급속도로 전 세계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로마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는 약 주 56년에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봅니다. 로마서 마지막 부분 16장을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 편지를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였던 베베를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서신서 13권을 기록했는데 바울은 서신서마다 오직 예수를 뜨겁게 증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혹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도 많은 자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달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도록 오직 예수만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다가 죽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걀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보서 3장 8절로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빚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까지도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까지도 예수를 위해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분히 부귀 명예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충분히 세상과 타협하면은 육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서 도회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모두 다 바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일 예수께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오직 예수를 위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믿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물질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드린 이 물질을 통해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몸에 물가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살고 오직 예수를 죽기로 하는 저들의 믿음이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